지난 열흘 동안 우리 84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새 나라를 순례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자라나셨고 돌아가셨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방, 그리고 초대교회의 흔적, 사도 바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터키를 순례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성경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살아나와서 참 많은 감격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흔적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남아있는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주님 앞에 많이 결단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대를 모았던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셨던 일주일, 그 예루살렘의 지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마지막 걸음, 골고다 언덕의 걸음이었습니다. 엄숙하게 기도하면서 올라가야 했을 그 길에서 그 길을 가득하게 채운 것은 조용한 묵상과 기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하게 메워 있었던 장사치들의 소리치는 음성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서 있던 곳에 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피를 쏟으신 그 자리 안에 들어서는 순간 교회는 은박과 금박으로 가득하게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종교적인 치장을 알리는 듯한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길을 걸으면서 골고다 길을 오르면서 늘 들었던 질문이, 떠나지 않았던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고난의 십자가에 가득한 그 장사치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실 예수님, 안타까워하실 예수님의 모습이 가슴에서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아픔의 땅, 예수님의 눈물이 배어있는 그 예루살렘의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축제 날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6월절이 되면 1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양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사람들마다 제사로 드릴 어린 양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수만 마리 양들의 음성 소리는 들리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성 예루살렘을 노래했지만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외로우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 예루살렘,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네가 안다면 지금은 너의 눈에는 숨겨져 있도다. 이제 5일이 지나면 그토록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쏟아내신 것은 저주와 분노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쏟으신 것은 눈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영의 눈이 열려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쏟으신 것은 눈물이었습니다. 박목을 선생의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회초리를 들긴 하셨지만 차마 종아리를 때리시지 못하고 노려보시는 당신 눈에 글썽거리는 눈물, 와락 울며 어머니께 용서를 빌면 꼭 껴안으시던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너무나 힘찬 당신의 포옹, 바른 길 곧게 걸어가리라 울며 뉘우치며 다짐했지만 또 다시 당신을 울리게 하는 어머니 눈에 채찍보다 두려운 눈물, 두 줄기 볼에 아롱지는 흔들리는 불빛.
자식을 사랑하기에 회초리를 들었지만 차마 때리지는 못하고 바라보시는 어머니, 그 눈에 흐르는 눈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지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로 들었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회초리를 들으셔야 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때리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안고 눈물을 흘리신 주님이십니다. 오늘이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날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예수님의 기사는 사복음서 모두가 다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 시대 도시와 이 시대 우리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알아야 정말 종려 주일의 의미를, 나를 향한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12, 13절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유월절 명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유월절 제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을 흥분시키는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갈릴리에서 오신 그 선지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함께 오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흥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께 행하셨던 위대한 기적의 소문을 다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적이었죠?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 참으로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 그 출애굽 자유 해방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의 날입니다. 또다시 로마의 압제하에 신음했던 백성들, 언젠가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해방시키리라고, 언젠가 다윗에게 주어진 그 찬란한 영광을 회복할 날이 올 것이라고, 그 메시아가 지금 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들마다 그 메시아를 두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환호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순례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울창하게 솟아있는 종려나무 많이 보았습니다. 6월절에는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하는 때이지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하는 시기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중요한 축제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회복해서 세웠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축하를 했습니다. 당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의 찬가를 함께 불렀던 것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예수님 가는 걸음에 예수님 발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던지는 사람들,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으로 보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에 압제하여서 구원해 줄 그 메시아, 그들은 구원의 주를 기대하면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하에서 해방시켜 줄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호산나를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호산나라는 것은 히브리어 호시아나라는 단어입니다. 호시아라는 단어는 구원, 승리의 의미입니다. 나는 지금, 이제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기대한 예수가 어떤 예수일까요? 민족을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빵과 육신적인 자유를 줄 그 메시아, 그 옛날 다윗의 왕권, 찬란했던 왕국을 회복시켜줄 그 메시아를 향해서 호산나를 외친 겁니다. 그 예수가 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친 그 예루살렘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승리의 찬가를 외칠 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죽음의 도시,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도시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지금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왕이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각기 제각기 호산나를 부르면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호산나를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 죽어 있는 영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주님을 칭송하며 호산나를 부르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문제, 내 생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을 그런 지상의 메시아를 꿈꾸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어제는 우리 교회의 좋은 이웃부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선생님들이 참 의미 있는 위로가 되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가 아픔과 상처를 가슴 깊이 다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장애우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모든 삶을 바쳐야 되는 우리 어머니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케어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상처, 이것 때문에 세상을 비관하거나 원망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온디드의 삶을 넘어서 오히려 힐러로 나아가는, 우리가 상처를 알고 눈물을 알기에 상처 입은 사람의 상처를 싸맬 수 있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힐러로 나아가 줄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온디드 힐러,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도 몰라주셨던 그 고난의 길,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예루살렘 길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야말로 온디드 힐러의 모습입니다. 탈무드에는 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 밖에 나가면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온몸이 상처투성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한꺼번에 다 풀었다가 다시 한꺼번에 싸매지만 그분은 한 번에 한 군데씩 상처를 풀었다가 다시 싸매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도 내가 필요하게 될 거야. 그때 잠시도 지체하지 않기 위해 나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만 해. 자신의 상처를 보살피기에도 바쁜 사람들, 그 틈에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지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해서 언제나 달려오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 당신도 외로움과 상처, 눈물이 있는 분이셨지만 우리의 상처, 눈물을 아시고 먼저 닦아주시는 이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나누고 한 분씩 한 분씩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참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은 사람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다운 신드롬을 앓고 있는 아이를 둔 어머니,
처음에는 이 아이를 두고 참 어찌할 바를 몰라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니 얼마나 그 아이가 소중하고 귀하게 보이는지,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아픈 그들의 눈물을 이해하게 되어서 자신도 상처받은 치유자 온디더 힐러의 삶을 살게 되었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었노라고. 그 고백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눈물로 고백하는 진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호산나를 어떤 마음으로 외치는가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눈이 달라지게 되면 인생과 고난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민족의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드는 확성기와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메시아를 어떤 분으로 보고 계십니까? 어제 우리 교회에서 토요 새벽 기도에 윤진수 선교사님 목사 안수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전기도 물도 없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시겠다고 했을 때 일찍이 남편을 하나님께로 보내어드리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애지중지 키우셨던 70이 넘은 노모, 이제야 하나님께서 평생의 기도에 응답하셨노라고 축복하며 선교사로 보낸 아들입니다. 선교사님 안수식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마침 찬송가로 불렀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때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주님이시고, 멸세천대 십자가 기꺼이 받아야 된다면 내가 받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멸시천대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이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은 사람, 예수의 죽음으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의 책임이요 당연한 예의가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은 여전히 외롭게 고단하게 걸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아무도 당신을 알아주지 아니하는 예수, 외롭게 걸어가야 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눈물을 진짜 알아야 종려주일의 의미를 알고 제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소리를 치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모습이 14,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라면, 로마를 전복시킬 위대한 왕이라면 찬란한 왕관을 쓰고 백마탄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그 순간 그분이 탄 것은 조그마한 새끼의 나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순례하면서 이 새끼 나귀를 들어 이곳저곳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나귀라는 것이 어른들이 타도 힘겨워하는 짐승입니다. 새끼 나귀, 그 건장한 청년이 타게 되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것이 조그마한 어린 나귀입니다. 뒤뚱뒤뚱 거리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소리치고 환호하고 있는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 타는 조그마한 세발 자전거,
그거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이나 똑같은 겁니다. 조롱스러운 모습,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스가랴에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희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가 말하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그분은 왕이시요 공의로운 왕이시요 구원을 주실 분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할 그 구원자에게 특별한 단어를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겸손하신 하늘의 왕. 그 옛날 선지자가 여러분 외치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그는 세상을 구원할 왕이 맞으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광을 다 취하는 정치적인 왕은 아니십니다. 그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맞으십니다. 그러나 군림하고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왕이십니다. 이 주님을 진실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저 아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로 끊임없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종려 주일에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주님과 함께 걷는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새벽부터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초란 새끼 나귀에 자기 자신을 다 맡기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 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순례길에 특별한 곳을 한 곳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터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스탄불에 비행기를 내려서 다시금 비행기를 타고 앙카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앙카라에서 다시 차를 타고 4시간이나 걸려서 도착한 곳이 갑바도기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짧은 하루 만에 그 긴 거리를 찾아간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눈으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갑바도기아에는 데린쿠유라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85m 저 아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 8층짜리 지하에 8층이나 되는 건물을 세운 곳입니다. 10,000명은 살았다고 사람들이 추정을 해요. 그 안에는 각 층마다 식당이 있고 부엌이 있고 창고, 우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춰 놓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각 층마다 교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하나를 만드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이 거대한 지하 도시를 만드는데 상상 추정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랜 그 긴 세월 머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지하 동굴, 햇빛 한번 바라보지 못하고 그 굴 속에서 오늘처럼 전기도 없는 그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그들이 살아야 했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랍 민족이 터키를 장악을 했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땅 아래로 숨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는 큰 십자가 모형의 장소, 예배당도 있었고 신학 공부를 했던 신학교의 흔적도 있었습니다.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 만나서 예배를 드렸고 예배할 때마다 마지막인 것처럼 떡과 잔을 성찬을 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며 살아간 사람들, 우리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이 주님이 왜 오셨는지 알았던 사람들, 고난과 눈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골고다 언덕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각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 오늘날 이 땅에 주님께서 계신다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지으셨던 주님께서 오늘날 이 워싱턴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발전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점점 무너져가는 세상, 점점 창조주를 버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또 한 번 외롭게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를 품고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를 몰라서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 무수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대신 주님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려주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주님이 이제는 우리가 대신 눈물을 흘리겠나라고 주님의 눈물을 닦아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 남아있는 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호산나를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스러운 특권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요 진정한 예의가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영광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은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을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광은 영원한 주의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우리 주님 사자와 어린 양이십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위대하신 주,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하신 주,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아 찬양해, 아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하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뒤뚱거리는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눈물을 흘리셨던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얼굴에 어떤 표정일까요? 우리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허감의 시대 영적으로 죽어있는 저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또다시 눈물을 흘리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대신 흘려줘야 될 눈물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눈에 눈물을 닦아드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함께 걸으면서 사명을 이루어야 될 때입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을 모르고 수많은 양떼들의 소리가 들리지만 진정 하나님의 어린 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눈물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 주십시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걷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향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눈물을 새겨 주시고 우리 마음에 당신의 그 마음을 씌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립니다. 주님의 그 가슴을 닦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시대를 가슴에 묻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가슴을 묻고 나아가십시오. 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십시오. 주님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며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주님,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그 옛날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찬란한 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쏟으신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눈물을 가슴에 새기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아무리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되어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녀가셨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흐르는 눈물 닦아드리며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내일부터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깨워야 될 새벽이지만 고난주간 일주일간 주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자녀들, 하나님 젊은이들, 청소년들 주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은혜와
죄인된 죽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죽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 성령님 동행하심이 한 번 사는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인생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눈물 흘리셨던 주님, 이 시대를 바라보시고 눈물 흘리신 주님, 그 눈물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사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